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 첫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우리 성경에 나면서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는 앉은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차별적인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저도 이 앉은뱅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저도 이 표현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발을 못 쓰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또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발을 못 쓰게 되니 못 걷게 되니 혹은 명사로 얘기하면 뭐 지체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런 표현도 이렇게 고쳐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반팔 티셔츠 여름이니까 반팔 티셔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차별적인 용어랍니다. 왜냐하면 팔을 못 쓰시는 분이 계시니까 반팔 티셔츠 그러면 안 되고 반소매 티셔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반바지라 그러잖아요. 바지는. 반바지라 그러지 반다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다리 바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별적인 용어들도 사실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못 걷게 되니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참 여기 나면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3장 2절에 나면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 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의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3장의 사도들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주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전의 남쪽 문에 해당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 성전에는 안에 들어가는 그 금과 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전이라 그래요. 높이는 약 23m에 해당하는 그런 성전 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고 예수님과 사도들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성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펼쳐져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작을 알리는 이 표적 사건, 이 이적 사건이 어디에서 펼쳐지냐 하면은 성전의 그 크고 화려한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4장 22절에 의하면 40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땅을 밟지 못한 사람. 성전에 있었으나 성전 바닥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이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종교적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또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하루에 2번 기도를 했는데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 시간인데
구시 기도 시간에 다 성전의 미문, 그 아름다운 미문의 그 성전의 모습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40년,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아무나 그냥 지나가면서 말을 툭 던져도, 무시를 하는 말을 던져도 아무런 해도 되는 그런 사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구시 기도 시간은 그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흐르면, 아마 우리도 그 당시 때 있었으면 성전 미문의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제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다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의 사역을, 초대교회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성경은 누구를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게 걸을 수 없는 한 영혼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아주 소외되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거린으로 있었던 한 사람에게, 평생 성전 바닥도 밟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실 때 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거기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마치 여기서도 친구들이 아마 데리고 와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서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메시아가 되셨다,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으로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 사역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교차,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이 9절과 10절을 대꾸로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2절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대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2절은 뭐냐 하면, 이제 성전 미문에 그 구걸하는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이 일을 설명하는 그 부분, 이 치유를 받기 이전에 그 구걸받는 자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이야. 이러면 9절, 10절은 치유받고 난 이후에 걷게 된 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9절과 10절을 대응하고 있고, 또 3절과 8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형편을 그리고 있다면, 8절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3절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8절에서는 치유를 받고 뛰어서서 걷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8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7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7절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7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4절과 5절에서는 베드로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이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내용이라면, 7절은 뭐냐 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냐, 그러니까 1절, 2절, 9절, 10절, 그 다음에 3절과 7절, 그리고 3절과 8절, 4절, 5절과 7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6절이란 말이죠. 6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대꾸 형식으로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실은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재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사도들의 달라진 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또 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사역을, 증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시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표현이 성경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볼 때마다 자꾸 같이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연상이 돼요. 같이 연상이 돼요. 성경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51편에서 다윗과 같이 경건한 왕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성경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울림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성경은 죄인 중에 괴수라.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울림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류에게는 기본적으로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여기 어머니의 사실은 직접적인 번역으로 어머님의 자궁이에요. 어머님의 자궁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운명.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 운명. 사도행전에서 첫 기적이거든요. 14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또 보면서 또 무슨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데 이 사람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왔죠? 구걸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 저 은과 금이 미문에 이렇게 여기 미문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2절과 10절에 특별히 이 미문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 아름다운 문이냐? 은과 금으로 이 성전이 미문이 이렇게 23m나 되는 웅장한 그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는 구걸을 하는데 저 은과 금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자기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의식하고 그것을 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걸하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은 정말 자신의 필요를 정말 제대로 아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정말 제대로 아는 건가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금일까요? 인간의 그 복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주목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강한 표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본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는 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게 본다는 말이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4절에 주목한다는 말과 5절에 본다는 말이 틀려요. 여기 구걸하는 이 거린이 보는 것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금을 달라고, 그 은을 달라고. 그가 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은 달랐다 그 말이에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신앙이 그려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사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 별 볼 일 없구나. 아마 순간적인 절망이 기억에 있었어요. 늘 절망했었으니까 뭐 누가 구제를 하거나 뭐 그 당시 때 유대 문헌에 의하면은 들어가면서 적선을 많이 해줬다 그래요. 자선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 사람은 텄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짧은 순간에.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전혀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뚱맞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신앙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 시작할 때부터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요구, 우리의 관심사항 이런 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 시대에 지나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등지고 갔던 사람들이 다 그거 안 맞아서. 그러나 정작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 가장 온전한 인간상인가? 그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어떤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간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신이 참 신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9절에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런 걷고 뛰고 육신적으로 나았구나 우리 이런 내용으로만 보여주십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에서 뛰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병이 나았구나 육체적 질병이 나았구나 이런 내용으로만 지금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육체적 질병이 회복되었구나. 은과 금을 요구했는데 나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 첫 표적을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이란 복음이란 이 육체적인 뛰고 걷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참 인간의 회복을 제시한다고 말해요. 참 온전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이 지체 장애인이 그저 몸이 회복되었다 이 정도로 해서 나았다 그러면 그냥 육체적 질병이 나았나? 그냥 옛날에 걷지 못했던 그 현실들이 이렇게 나아져서 이제 걷게 되었구나. 그런 육체적 질병의 나음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온전한 인간이 회복으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그 온전한 인간으로의 회복의 궁극적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일치하는가? 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상으로서의 회복인데,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새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회복된 인간의 참된 인간성으로서의 회복,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지위를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윤리나 도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지만, 그것은 하나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온전한 회복, 참다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성으로서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고난에 처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덕이면 덕이 됐지 우리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인간상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큰 재료죠. 큰 재료고 수단이죠. 바로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인간상으로서의 회복을 날마다 소원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나 교제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이 회복을, 영광을, 그 특권을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처음 표적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은 육신적인 질병이 나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들 속에서 이런저런 인생살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 사람 된 복된 영광과 그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복된 형상을 그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막을 장애인물들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을 기억하고 특권을 감사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